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교제의 내용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질문을 드릴 텐데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함께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삶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건 순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자발적인 것의 의미가 좀 더 크고, 복종은 조금 더 강제성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야 돼. 이제 그래서 순복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하나님께,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질문: 그런데도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구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거든요. 주신 감동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갈등하죠. 고민하죠. 순종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갈등들을 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순종하며 가요. 성령 충만함은 결국은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열매로 나타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아멘이세요? 자, 이 질문이 너무도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우리가 드리고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지금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대하여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같이 해보게 돼요.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는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구분짓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또한 이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 뭐예요? 성령 충만은 선택입니까? 명령입니까?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죄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를 정리해라. 에베소서 4장 30절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뭐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근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죄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 성령의 영이 그 안에 충만했을 때에 죄를 끊어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죄를 멀리하는 믿음의 삶의 결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성령은 근심하기 때문에 죄를 품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함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질문하죠. 내 삶 가운데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성령이 근심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제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성령이 근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으나 내가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과 위배되는 삶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때,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죄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 머무를 때 성령은 근심하게 되겠죠. 그럼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자리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있으세요?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이니셜을 넣어서 써도 좋고요.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아무 문구로 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과거 것 말고요, 지금 내 삶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자리, 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 죄의 자리 없으면 굳이 그걸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있다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합독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며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에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회개해야 할 자리입니다.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지만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할 자리입니다. 최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그럼 질문해 볼 수 있죠. 진짜 회개할 죄가 없어서 회개의 눈물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아니 그게 죄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회개의 영이 내 안에 없어서,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에 묶여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죄에 무디어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의 출발점은 여러분 회개의 자리입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자리는, 주님, 분명히 이게 죄라는 걸 내가 아는데 내 안에 회개가 없어요. 통회함, 자복함, 이 마음도 없고 죄가 죄로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조차도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회개의 자리는 죄 사함의 자리요, 회개의 자리는 죄 사함과 함께 더불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회개,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는 반복되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활 속에 반복하여 짓고 있는 죄, 그 반복되는 죄의 자리가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만들고 내가 그 자리를 내 발로 찾아가고 있는, 그 반복되고 있는 그 죄의 자리, 여러분, 그걸 냉정하게 여러분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함은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만 가능하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았던 이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는 건 그 기도의 출발점은, 기도의 그 기반은 어디에서 출발된 걸까요? 그들의, 우리는 노력이다, 그들의 수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거나 때로는 병낫기를 사모하거나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근데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은 뭘 것 같으세요? 그 기도를 구하는 두 가지 의미로 보세요. 하나는 그 기도를 구하고 있는 나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그 기도를 구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군가는 믿고 신뢰하여 구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자기의 노력이에요. 40일이라고 하는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내 삶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며 구하고 있는 기도인가?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진짜 감사가 가능하고요. 그럴 때에 순종이 가능하고요. 그럴 때에 믿음의 결단들이 가능하죠. 우리는 가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자꾸 비교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을 때에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결단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속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 땅을 떠나래요. 근데 떠날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떠났지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누가 함께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같이 떠났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 아버지의 길은 어디에서 멈춰 있어요? 어디에서 멈춰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에? 하란 땅에 머물렀을 때 이들은, 아버지는 거기에 머물러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떠날 때에 분명히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표현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가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철저하게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 신뢰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그가 걸어가는 모든 과정의 길은, 그가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놓고 우리는 구해요, 원해요, 막 갈망하며 구해요. 은사도 그렇게 구해요. 병 낫기를 위해서 때로는 구해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해요. 내 노력,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주신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순종으로 가능하고, 더 나아가 그 성령의 충만함은 뭘로 유지가 돼요? 순종으로 유지가 됩니다. 순종을 통해 성령 충만함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죠.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장작불이 계속 활활 타올라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 그 타오르던 불꽃이 성령에 불순종하고 나면 그 불순종했던 삶의 자리는 그 불꽃이 사그러들게 되고요, 그 불꽃이 물에 젖은 것과 같이 완전히 연기만 나요. 근데 나중에 그에게 성령의 불꽃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연기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힘들죠. 젖었던 장작이 마르는 과정까지 힘들죠. 연기가 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끊임없이 나아갈 때 어때요? 다시 마른 장작이 타오르듯이 그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유지는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 순종을 통해서만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절대 과거의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대한 순종은 과거에 대한 간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순종은 지금이어야 돼요. 그 충만함은 지금도여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불순종했던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한 것에 대하여서는 뭐 하더라도 해로울지라도 하래요. 그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고 활성화가 되어지고요, 불순종은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자, 다섯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요.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내가 저에게 제가 설교하거나 뭘 하는 걸 가지고 저에게 뭔 얘기를 묻거나 저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최근 몇 주간 금요일마다 설교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뭐였는지 아세요? 금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물으셔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다가 금요기도회 때 몇 주간 계속 몇 회 계속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별로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도전도 없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부담 없으셨어요? 금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 중에 부담되었던 내용이 있으세요? 혹시 금요일 날 몇 주가, 이번 주에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돼서 안 했어요. 예? 네. 이건 권사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간 11조 얘기를 계속 했대요. 그러면서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평소에 헌금 얘기를 설교에 잘 안 했으니까, 근데 금요일 날 몇 주간 계속 11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겠어요. 원래 원고에는 11조 문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금요일마다 11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계속 있는 게 있어요. 헌금을 강조하자라는 주의는 저는 아니에요. 헌금은 은혜 받으면 신앙의 자리로 회복해 가면 그건 계속 도전이 될 자리이고, 도전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자리이기 때문에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은혜 받아야 가능한 일이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라고 저에게 그래요. 맞아요? 네. 네, 직무유기래요 저한테. 왜? 그건 가르쳐야 하는 건 그건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건 직무유기래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마음의 불편함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은혜 받으면 그건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제가 뭘 이야기하다 그 얘기를 자꾸 했나 들여다보니까 이 부분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11조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도 못한 것 같은데 아니요. 믿음이 있어도 못해요. 왜? 그게 너무 커. 그 주제가, 물질에 대한 주제가 너무 커. 그런데 이 11조는 우리에게 신앙에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되는데. 왜? 못하는 것 중에 이유는 온전히 내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저에겐 제일 큰 부담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다른 날은 못하겠고, 그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겠지. 보니까 그 얘기를 몇 주에 계속 걸쳐서 했는데 빠지진 않았더라고요.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신 거 보면 시험 들지는 않았겠구나.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진짜 이건 제가 직무유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혹여나
사석에서나 설교 중에 제 감정을 실을까 봐 교회 성도님들 11조 재정부에서 보지 않습니다. 교회 누가 헌금 얼마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전 몰라요. 다만 누구만 받느냐, 제가 딱 본 대상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 여기 이대호 집사, 저 뒤에 김혜지 집사, 이한나, 우리 자녀들은 11조 하나? 왜? 거기는 또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또 상황이고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여기는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장로님 두 분 계시지만 장로님들 11조 하시는지 얼마 하시는지 제가 안 봅니다. 권사님들 11조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안 봐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성령의 온전한 이끌림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성령이 소멸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소멸되면 나중에 그거 회복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건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렇게 한 달이 멀다 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행복이었는데, 자녀들 낳고 어렸을 때 키우면서 어느 순간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그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못하며 하루하루가 지나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 그 성령이 소멸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기도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을 하고 이전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설교, 우리 형편대로 헌금하지 말고 주님 앞에 헌금나 주님 얼마 할까요? 우리 여쭈어 보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헌금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를 들어가는데 30일 작정 기도하며 첫날 기도하는데 그 성령님은 제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저 바로 하겠습니다 못했어요. 왜? 그건 이전에 저에게 주셨던 감동과는 너무도 다른 거였어요. 계산할 수밖에 없었고 상황과 형편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9일째 됐을 때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30일 기도회 할 때마다 그 마음이 제게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그 상황을 설명했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도 첫날 똑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내의 기도는 아주 비겁한 기도를 했어요. 뭔 기도? 제가 먼저 말하게 해라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한테 이야기했을 때 서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마음이 또 변할까 마지막 날 기도해야 할 때 그걸 공포를 했습니다.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나고요. 다시 그 성령의 감동이 회복되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불편함이어야 돼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어. 1년이 지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어. 여러분, 이게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형편아시니까 주님이 감동 안 주신다고요? 아니요. 형편아시니까 감동을 더 주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형편 보고 감동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갈등이 있는 자리가 있다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순종해 보십시오. 계산하지 마세요. 순종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걸 물질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잘 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안에 나타나는 변화, 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여러분,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수고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 즐거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자리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이야기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9가지의 열매를 크게 3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의 변화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에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질문 할까요? 여러분은 이 9가지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가장 사모하세요? 어떤 열매 맺고 싶으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이 정도는 오픈해도 되잖아요. 어떤 열매를 가장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맺고 싶으세요?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 안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 영웅 집사님, 영웅 집사님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온유. 온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온유의 열매를 맺고 싶다. 또 다른 분은 어떠세요? 어떤 열매 맺고 싶으세요? 이야기하셔도 괜찮은데. 네? 어떤 열매요? 사랑. 예, 또요? 오래 참음. 예, 오래 참음. 또요? 자, 한 가지씩은 그래도 마음에 좀 결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써놔보세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한, 그건 여러분만이 아닌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구체적인 내 삶의 습관을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성령 충만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 또 예배 시간마다 내 안에 임하는 회개의 역사,
사람들이 아느냐 몰라주느냐, 크거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어떤 의식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의 삶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디즈니랜드인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요즘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뭐죠? 주술사,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점을 치는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사람 앉혀놓고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지금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거, 신기하다 그러죠. 어떻게 저걸 아느냐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 신을 쫓는 사람들, 더 크게 이야기하면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사람들의 과거를 보고 사람들의 지금의 마음을 읽고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사주하면서 그걸 점을 봐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도 그 신내림을 받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탄의 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요? 수련을 쌓아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해요. 왜? 그러면 신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술가들도, 점을 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무슨 영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예요. 그걸 봐주는 사람들도, 그 주술하는 사람들도 사탄과의 관계, 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들을 구별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함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신 그 감동에 대하여 작은 일에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그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계속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돈, 사람, 집, 여기에 계속 우리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중심이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도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오늘 내가 정말 결단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일까? 이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그래도 때로는 버려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떠나야 되고 때로는 결단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그래도 구할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일하시는 그 활력이 있게, 생동감 있게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게 제자죠. 그 제자의 삶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안에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